오신 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브레드 채플 교회는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임내송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현재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언제 어디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룩한 12월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고 초대받은 자 되길 사모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지 않는 한 해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소외 계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브레더 채플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권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심지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찬송은 1880년대 미국에서 오늘날의 성가곡처럼 복음송처럼 열심히 불려지던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있을 때나 무슨 일을 당할 때든 다 하나님께 아뢰고 주 예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을 구원하는 고백적인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 내용이죠. 그 내용을 대별하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이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 말씀. 그래서 선언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합니다 라고 성급하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 소원을 1시간 기도한다면 그 앞에 1시간 동안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현기도, 그다음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언기도, 세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성호기도, 거룩한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성급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주권대로 응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그런 형식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한국의 아주 저명한 오순절파 부흥가이고 설교자인 조용기 목사님이 이 삼박자 축복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받았습니다.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박자 축복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것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모든 복이 주어지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등식화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범사에 다 잘 된다는 그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육신과 영혼의 강건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이지,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강건해진다는 이것을 도식화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되지만 이 세 가지가 필연적으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것을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또한 덤으로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되고 나아가서 강건의 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부지런히 간구해야 되는 것은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입을 열면 하나님, 내가 오늘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소서. 오늘 내가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해 주소서.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올렸던 그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게 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가능한 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소서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기도를 올리셨는데, 이 기도문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리고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26장 42절. 예수께서 다시 2번째 가서 기도하시니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지런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분 좋아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 잔을 마셔야 되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자기의 인기가 높아질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사도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태복음 17장 1절.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한적한 곳으로 가는 이유는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올인, 전심 전력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31절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어느 정도로 기도에 올인했는가 하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진액을 쏟아붓는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이런 내용 에레미야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범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오로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복음 전할 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세상에 전도자로 보내시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치하고 연합해야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런 기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올렸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그 끔찍한 고통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등 많은 기도를 이제 올려야 하는데 그 기도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기도의 대전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청하는 그러한 겸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나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주권적인 통치에 순응하겠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판단은 오류일 수 있고 견해가 짧을 수 있고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허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경우에든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기쁜 마음으로 기어이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마음가짐,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 대리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 겸허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행복한 것이든 불행한 것이든 인간적으로 보기에 환영할 만한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슬픈 것이든 기쁜 것이든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 목사님,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알현 기도, 화근 기도, 성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급히 우리의 소원을 아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있고 불교 사찰 대웅전 옆에 있는 산신각에서 드리는 기도자도 그런 내용의 기도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 점에서 완전히 구분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구성 요소를 잘 간파하셔서 알현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확실하게 하는 화근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성호 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이 한 주간도 들으셔서 여러분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브레드 채플 구성원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